오늘은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분의 삶을 우리가 길게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에훗이 등장하는 그 부분의 말씀을 보셨겠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하나의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이클인가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빠졌다가 탄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또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다가 또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우상 숭배하고 고통당하고 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이클이죠. 그래서 사사 온니엘의 시기 동안에 그들은 하나의 사이클 가운데서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는 한 단계 더 성숙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시 처음 사이클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이러한 사이클을 갖게 되면 성장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사이클을 갖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이런 것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해결하지 못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하나의 사이클이 발견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그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 라고 진심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어떤 죄의 사이클 혹은 우리 신앙의 어떤 발전하지 못하는 어떤 신앙의 사이클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내내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데 온니엘이 죽자 그들은 금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온니엘의 시대보다 훨씬 강한 적들이 몰려옵니다. 모압왕 에글론이 암몬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종려나무 마을이라고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옵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 시대를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점령했던 땅이잖아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점령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 성을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그들이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서 칼이나 창을 쓰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 무너뜨린 성읍이 여리고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자 믿음으로 무너뜨린 가장 명예로운 성인 여리고 성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글론이 앉아서 온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런 세월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무려 18년 동안입니다. 위에 우리 온니엘의 시대 때는 한 8년 정도 지배를 받았는데 무려 18년이나 지배를 받았으니까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소서, 도와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의 이름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훗은 여기에 참 재미있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왼손잡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그 문장을 읽어보면 에훗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왼손만 쓰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이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못 쓰게 됐는지 아니면 오른손이 약했는지 마비가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는 오른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서 오른쪽 그러면 항상 좋은 쪽입니다.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라. 그러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오른쪽에 앉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의 오른손을 들어 너의 대적을 무찌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항상 오른손만 쓰세요. 네, 오른손잡이십니다. 하나님은 손이 있으시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할 때 그 오른손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 의미로서의 오른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오른손으로 악수해야지 왼손으로 악수하면 큰일 납니다. 왼손은 화장실 갈 때 쓰는 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동에서는. 오른손을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에요. 왼손.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왼손을 쓰는 사람. 지금도 오늘날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 장애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참 서럽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많이 존중하고 장애자를 위한 시설도 많이 해놨죠. 그런데 고대에는 장애인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애인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주질 않았어요. 이 왼손밖에 쓰지 못하는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무시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마 그를 어떤 장수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 보지 않았을 거예요. 왼손잡이니까. 사람들은 그를 리더라고 생각하고 따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른손을 쓸 수 없으니까 아마 칼도 잘 못 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칼은 오른손으로 쓰는 거지 왼손잡이가 무슨 칼을 쓰겠어. 그는 무능하다고 여겨지고 칼도 쓰지 못하는 남자지만 남자답게 여겨지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그 시대를 구원할 사사로 택하신 것이죠. 에훗은 18년 동안 고통받는 그 자신들의 민족들이 너무나도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글론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에 팔꿈치 정도 되는 한 규빗이라고 했으니까 팔꿈치 정도 되는 작은 단도 하나를 허벅지, 다리, 옷 사이에 숨깁니다. 칼을 뺄 때 오른손잡이는 왼쪽에서 칼을 빼고 왼손잡이는 오른쪽에서 칼을 빼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숨긴 것입니다. 그리고 곡물을 모아서 에글론 왕에게 갖다 바치고 집에 가는 척 하다가 자기 같이 온 사람들은 다 보내고 자기 혼자만 에글론 왕에게 가서 비밀할 얘기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에글론 왕이 무슨 비밀인가 호기심이 생겨서 다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비밀방으로 불러드립니다. 서늘한 방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왕이 좀 편안하게 휴식하는 그런 방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이 왼손잡이가 칼도 못 쓰는 무능한 놈이 날 왜 보자고 하는 걸까? 보나마나 무슨 청탁을 하겠지, 아니면 나한테 무슨 특별한 선물이라도 주고 뇌물이라도 주려고 하는 걸까? 에글론 왕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방심한 상태로 에훗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훗이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약점을 역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의심 없이 방심하고 받아들이는 에글론을 향하여 칼을 빼서 그의 심장을 찔러 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28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사회 안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 에훗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의지해서 에글론을 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의 지배로부터 건져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리더입니다. 이렇게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리더가 출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에서 길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좁은 길목을 막아서고 그 땅을 건너서 가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씩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모압 사람이 10,000명이나 건너와 살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 땅으로 건너가려면 모압 땅은 이렇게 높은 지대고 여리고 성은 성 위쪽으로도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예요. 이 높은 곳 가운데에 요단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은 굉장히 깊습니다. 사람이 거기서 만약 굴러 떨어진다면 저 밑에까지 굴러 떨어지는 동안 중상을 입을 정도로 아주 깊고 가파른 계곡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이 자기 땅으로 건너가려면 반드시 요단 골짜기 그 요단 강을 건너서 가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키고 있는 길목에 이스라엘 백성들 에훗과 그 부하들이 지키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그 길을 건너가려고 하다가 그 길에서 다 죽게 됩니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니 모압의 모든 용사들이 다 쓰러지고 그것을 본 암몬 족속 아말렉 족속은 그만 겁이 더럭 나서 그 이후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건들지 못하게 됩니다. 무려 80년 동안이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약한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 나의 장점, 나의 강점, 내가 잘하는 것을 사용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나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나의 잘하는 부분들을 더 개발하라고 세상은 말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명문 가문에 학식 깊은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이름 없는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이 어찌 그렇게 성경에 정통했는지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의아해할 정도로 예수님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3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존귀하게 여길 만한 그런 가문이나 그런 육체나 그런 어떤 성장 배경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매우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태어났고 그의 얼굴에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스스로 잘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많이 묵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요새 하도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무시하고 성형수술을 많이 하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죠. 에훗같이 말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훗처럼 홀로 고난받으시고 홀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 그 깊은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홀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혼자서 에훗처럼 혼자 에글론 왕을 맞닥뜨려 그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은 약함의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강함의 리더십을 보죠. 이 세상에서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더 실력이 좋으니까
내가 말한 대로 해. 내가 너보다 나이도 더 많고, 내가 너보다 더 이 회사 오래 다녔고,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잖아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강함으로 리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은 그렇지 않아요. 약함의 리더십.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리더는 어떤 리더입니까? 가슴 아파하는 리더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무릎 꿇는 리더예요. 정말 그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예수전도단 제가 DTS를 할 때였습니다. 팀을 이집트 팀, 중국 팀, 일본 팀, 또 인도네시아 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팀을 여러 개 나누어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전도여행을 가서 팀마다 다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는데 한 달, 보름, 거의 2달 돼서 다들 돌아왔는데 어떤 팀도 웃을 수 있는 팀이 잘 없었어요. 다 기가 막힌 사건들 하나씩 다 있어서.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속해 있는 팀이 가장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만 따로 한 사람씩 다 불러가지고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한 사람씩 면담을 다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 면담을 다 하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예배 시간이 됐는데 교장 선생님이 딱 나오셔서 무릎을 꿇었어요.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이 전도행이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좌절감을 갖고 돌아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난 3개월 동안 여기서 공부시키면서 여러분을 좀 더 강하게 훈련시켰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다 울고 남자들은 가서 일어나시라고 부축해서 끌어올리는데 안 일어나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 무릎을 같이 꿇었어요. 우리가 다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울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우린 강함의 리더십이 필요치 않아요. 세상은 강함의 리더십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모압 족속처럼, 암몬 족속처럼, 아말렉 족속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약함의 리더십.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리더십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자라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내려놔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 삶에 이루어낸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일이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문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에훗과 같은 리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손으로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놓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합니다. 우리도 다 왼손잡이죠. 저도 제 인생을 살펴보면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에서 태어난 강원도 산골 소년입니다. 여기 밀라노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제 인생은 왼손잡이였고 저는 야곱처럼 절뚝발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게 하셨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만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여러분이 오른손잡이라고 자랑할 만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우린 다 왼손잡이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나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자원, 우리의 능력을 뒤돌아보며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주저앉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시는 줄 알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